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대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젠가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이 게임은 동일한 크기의 나무 블럭 54개를 한 층에 3개씩 층별로 엇갈리게 쌓아서 18층의 직육면체 덩어리로 만들어 두고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참가자는 자신의 차례에 18층으로 쌓여있는 직육면체 덩어리에서 하나의 블록을 빼내어 상단에 새롭게 쌓아 더 높은 층을 올리고 자신의 차례를 마치면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덧 처음에 18층보다 훨씬 높이 블록이 쌓이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이 게임의 묘미입니다. 숙련된 참가자들의 경우 정말 아슬아슬하지만 높이 탑을 쌓아 올리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블록 탑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거든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마치 하나의 젠가 게임을 보는 듯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한 팀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한 팀이 되어 서로 주고받으며 쌓아 올리는 젠가 게임이었죠. 어찌 보면 발락과 발람은 이 게임을 통해 멋진 탑을 건설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발람은 저주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만남은 힘과 권력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저주는 아주 강력한 전쟁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로마 시대의 검투 경기에서도 나타나는데 경기 결과를 놓고 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건 선수의 승리를 위해서 주술사들에게 돈을 주고 상대방 선수를 저주하도록 하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발락과 발람 연합팀은 권력도 있었고 무기도 갖춘 매우 위협적인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반해 이스라엘 팀은
본문에서 발락과 발람이 연합팀에 비견될 만한 그다지 위용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이 게임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게임의 결말이 쓰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본문은 발락의 분노가 서려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발락이 돈을 주고 매수해서 한 팀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공격하여 승리를 가져다 주어야 했던 발람이 발람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팀인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며 상대방을 도와주고 있었으니 매우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지금 자신이 너무나 분노하였기에 발람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뭉친 완벽해 보였던 팀이 완전히 분열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차례. 발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타이밍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이 게임의 종지부를 찍게 되죠.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한 별과 한 규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압과 에돔, 아말렉 등을 전부 평정하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본질적인 의미는 야곱의 별로 시작되는 메시아 탄생의 전승에 따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죠. 여러분, 젠가 게임이 언제 끝나게 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멋지게 쌓아 올렸던 탑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탑을 높이 높이 쌓을수록 그 탑은 흔들흔들 휘청휘청 거리게 되죠. 그러다 누군가 조금만 세게 블록을 만지거나 새로운 층의 블록을 쌓으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 탑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그 순서에 사람이 속한 팀이 패배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결국 발람의 이 마지막 블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들이 쌓았던 모든 계략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며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 게임이 막을 내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모든 말씀의 흐름은 발락과 발람이 블록을 빼고 블록을 쌓는 모습만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멋지게 블록을 쌓고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장면이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도전을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과 권력을 총망라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럼 그의 상대편에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더 큰 권력을 얻어 그들을 제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도, 더 위협적인 무기를 구해서 그들에게 치명상을 주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숨으면 좋을까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숨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편에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삶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이야기가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 보일지라도 결국에 그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힘과 권력에 대항하는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세상이 쌓아 올린 영원할 것 같은 탑은 결국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승리를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또다시 시작될 이 세상과의 쟁가 게임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힘과 권력으로 무장하여 대항하는 이 세상 앞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김의 교회가 새로운 임시거처에서 예배합니다. 이곳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장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